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8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묵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주 정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 죽은 그 관리의 딸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통한 묵상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주 정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쁨의 정서입니다. 우리의 삶, 기쁨의 삶, 혼인잔치의 삶, 이 잔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정서이다, 이 결론입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따지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죠? 금식해야죠. 이렇게 따지는 질문을 합니다. 볼까요?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금식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율법주의적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한 차원에서의 금식이고요. 자,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의 이유는 경건주의적인 목적입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은 주의 오실 길,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데 어떤 준비입니까? 우리 죄를 청산하는 철저한 회개의 삶. 그래서 우리의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경건을 힘쓰기 위한 일환으로 나온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과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동급으로 놔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참 경건주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죄를 통곡하면서 또 경건에 힘쓰는 이런 진지하고 심각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슬픔이 주 정서였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 이와 같은 회개의 삶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하십시다. 철저한 회개와 슬픔과 또 금식의 삶,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묵상의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우리의 삶의 주 정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슬픔과 금식이 주 정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혼인잔치의 삶, 그 삶이 우리의 주 정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 그게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자, 슬퍼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혼인집 신랑이 이미 함께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메시아, 신랑 되시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금식하고 슬퍼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미 왔다. 내가 그 신랑이야. 신랑이 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풍요에 이르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었으니 이 은혜의 시대이니 이제 기뻐해. 신랑이 함께하니, 예수가 함께하니 기뻐해도 돼. 이젠 기쁨의 시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 정서는 기쁨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하십시다.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십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루어왔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썼던 경건주의의 삶, 금식의 삶, 우리 힘쓰십시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십시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 슬픔이, 그 금식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메인 정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입니까? 금식도 하고 슬퍼도 하고 경건을 힘쓰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힘써 이루되 우리의 최종 결론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결론은 혼인잔치의 삶.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슬피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경건에 힘쓰십시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는 우리의 신앙이 심각하기만 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기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죄의 짐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슬퍼하다가도 어려움 만났다가도 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기뻐하는 삶, 기쁨을 선포하는 삶, 혼인잔치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서신서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그런 아픔 보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심각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입니다. 우리 회개하자. 우리 진지하게 경건을 힘쓰자. 그리고 우리 이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어려움 놓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자.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결국 이 모든 죄의 짐 벗겨주시고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시험들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 우리 기뻐하자. 신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런 차원에서의 빌립보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죄를 놓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 함께 하심 믿고 기쁨과 자유와 혼인잔치의 삶이 우리의 삶의 주 정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8절 이하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는 야이로라고 하는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혈루병에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살린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딱 한 부분만 보기 원해요. 그 죽은 딸을 살리신 사건. 자, 이 표현을 여러분 오늘 좀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이 딸은 죽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게 이렇게 나와 있죠.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사람도 딸이 죽은 걸 알고 있었고요. 사람들도 다 죽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죽은 일이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끝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죽은 게 아니다. 잔다.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 상황, 내가 보기에는 끝난 것 같은 일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끝난 것 같은 우리의 일,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다 죽었다고 얘기했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관리처럼, 우리도 이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 그 주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또 살려달라고 또 외치며 구하고 간청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통한 주님의 응답, 승리 경험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메인 정서가 기쁨의 정서, 혼인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놓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다가도, 또 우리의 삶의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을 놓고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다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고 응답케 하실 것 믿고 기쁨에 넘치는 혼인잔치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고 결단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혼인잔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난 일 같지만, 죽은 일 같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끝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잔다 말씀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끝난 것 같은 일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리실, 회복시키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또 주님의 살리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 열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